그럼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팩트 폭력이죠. 사실 폭력.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성경 안 읽지? 사실인데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질문 들으면 너가 잘못해놓고 왜 딴소리야? 맞는 말이라서 짜증이 납니다. 왜 그렇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36장에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말하지 않습니다. 36장에서 말하는 것은 원수뿐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하는 대부분의 말이 옳습니다. 그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죠. 이사야가 30장과 31장에서 주구장창했던 얘기입니다. 그는 너희들의 성에 다 함락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1절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35장 너무나도 희망찬 장면을 봤습니다. 광야의 꽃이 피고 광야가 연못이 되는 약속을 듣게 되었죠. 근데 바로 36장에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어제 35장의 그 아름다운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그 시험대로 우리를 데려온 것입니다. 3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광야에 그분의 영광을 덮으신다라는 것을 봤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아수르 군대가 지금 앞에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나의 영광이 임할 줄을 믿느냐라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은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쯤은 주전 701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산헤립 자신이 남긴 기록에 유다의 성은 46개를 함락시켰다라는 일반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아수르의 일반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7장 3절에 나옵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같은 자리 정확한 지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하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아하스는 그 말을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지금 아수르가 와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사야 7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긴, 셈나, 요아 이 사람들 모두 이사야 22장에서 나왔고 그들의 위치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씀이 언제나 맞았다라는 겁니다. 원수도 하나님 통제 아래 있고 우리도 하나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증해주는 구절이죠. 자, 이제 4절에서 아수르의 군사 랍사게가 입을 엽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 의뢰하다라는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뜻인데 랍사게가 이 짧은 연설에서 이 의뢰하다라는 단어를 신뢰하다라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이사야가 1장부터 35장까지 유다에게 설교해온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을 제발 믿어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지금 그 단어를 원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6절이죠. 보라 너가 애굽을 의뢰하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너네가 지금까지 애굽을 신뢰했다. 이 신뢰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애굽을 신뢰하는 게 헛되다고 말했지만 유다는 계속해서 애굽을 선택했고 신뢰했고 그 신뢰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다라고 원수가 지금 말해주고 있죠. 사실을 말하는데요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진짜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랍사게 말에 함정이 있죠. 7절에 보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랍사게 입장에서는 산당과 제단이 많아야 신에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사고관이었죠.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신의 제단을 부순 것은 어떤 제단을 부순 것이죠? 우상을 예배하는 제단을 부순 거죠.
자기 이름 외에는 아무 이름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산당을 부순 겁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왜 그거 부쉈어? 그거 부순 거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는 사실은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원수는 새빨간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죠. 너 하나님 대신 그거 붙잡았지? 사실이죠. 너 기도한다고 해놓고 안 했지? 사실입니다. 너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그랬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도울 리 없어, 너는 실패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무너지죠. 앞에 문장들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까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거짓말이죠. 사실은 다 보여주지만 결론은 감추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죠.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해서 원수의 고발과 성령의 책망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둘 다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탄도 성령도. 하지만 차이는 방향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께 밀어냅니다. 반면에 원수의 고발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죠.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하나는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께 가야 돼 라고 말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너희는 소용없어 라고 끝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원수는 우리 정보는 알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제단을 부순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제단 부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몰랐죠. 세상은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저 사람 손해봤네,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아니, 일요일인데 그렇게 좋은데 못하러 예배를 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누리는 기쁨을 알지는 못하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아수르, 원수에게 포위된 유다처럼 사방이 막혀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밤새 그 목소리와 싸우다가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36장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계속 원수와 싸우면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실 앞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실을 끌어안으시고 그 정죄까지 사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날 안 도우시지, 하나님 날 도울 리가 없지, 그렇지, 야 하나님 어떻게 널 돕겠냐 너 같은 놈을, 이런 곳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연약하다는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그리스도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령의 책망이요 위로가 되길 바라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 밀려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외침에 속아서 그리스도께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책망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연약함이, 이 바보 같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탄의 말에 속아서, 원수의 말에 속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고를 받아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고 그로 인해 주 앞에서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